이 나라 이 민족을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제사장 국가로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총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이 예비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제사장 국가로 견고히 세워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도말되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경기가 살아나서 골목 상권까지 다 살아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들마다 부흥시켜 주시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건강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더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겐 큰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저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 믿음.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 믿음.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 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하고 믿으면. 말하고 믿으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기적의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말이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이나 꿈이나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의 영양분이 바로 말입니다. 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을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을 점검하는데 사실 우리 삶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저희가 지난주에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교우 간에, 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어떤 말을 쓰는가, 국민들이 어떤 말을 쓰는가, 그 나라의 미래가, 가정의, 교회의, 또 자녀의 미래가 그 말 안에 다 함축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한국이 자꾸 새로운 신종어들이 뭐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 뭐냐? 연애하는 것, 또 결혼하는 것, 애 낳는 것, 요즘 뭐 5포 시대다 그래갖고 취업하는 것, 집 사는 것. 말에 나라의 미래가 있는데 국민의 말에 얼마나 말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에요.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애 낳는 거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취업하는 거 포기. 그거 어떻게 살아요?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어떤 단어를 쓰세요?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쓰는 단어를 들어보면 그 앞에서는 말을 못 해주지만 그 과정이 다 보여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존경심 없고 헐뜯고 상처 있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 가시가 있고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를 제가 들어보면 우리 교회 큰일 났구나, 우리 교회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말에 여러분 미래가, 그 말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을, 세상 사람도 자꾸 긍정의 말을 쓰자 그래요. 세상 사람도 긍정의 말을 쓰자 그래요. 말에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말 플러스 믿음의 말 플러스 예언적인 축복의 말을 우리가 써야 돼요. 아멘.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형제간에, 교우간에, 목회자와 성도간에 자꾸 믿음의 여러분 예언의 축복의 말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단어를 썼는가? 내가 전화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는가? 내가 성도 간에 말하면서 집에 가서 한번 점검하세요. 점검 안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은 매일 말끝마다 씨를 붙이시는데 나중에 좀 점잖은 데 가시려면 씨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썼다 그래요. 자기만 몰라요. 습관이 되니까. 내가 어떤 단어를 쓴가, 내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쓰는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프다. 정말 아파요, 말대로 되니까. 그런데 인생이 바뀌려면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적인 말, 축복의 말, 예언의 말을 가족들에게, 교우 간에,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아멘. 오늘 저는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육으로 절대 영을 감지하지도 해석하지도 못해요. 육은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 오장육부, 흙에서 왔으니까 다 흙으로, 장례 치러 보면 전부 화장터 들어갔다 나오면 한 줌밖에 안 남잖아요. 보이는 이 육체, 물질. 그 다음에 감성, 이성, 철학, 다 영적인 것들. 육이에요, 육. 이 육으로는 영의 것, 하나님의 것, 말씀에 대하여 절대로 감지할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인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레마로, 치료로, 응답으로, 누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목사님 저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목사님 제 모든 것 다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 다 풀렸습니다. 오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무엇으로? 믿음을 통로로.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본인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본인들도 껍질만, 형식만, 모양새만 갖추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중심은 없으면서도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영혼도 없다고 생각하고 구원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쓰시잖아요. 우리가 인종을, 우리가 황인종이다, 백인종이다, 미국인이다, 중국인이다, 일본인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누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두 종류예요.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의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백부장의 무엇을 썼어요? 믿음을 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늘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쓰시길 예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데 무엇이 플러스 돼야 돼요? 믿음. 그래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뭐예요? 그냥 한숨 푹푹 쉬고 신세 타령하고 내 우울한 거 그냥 쏟아붓고.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감정은 이렇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등자가 치료받고. 제가 어제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할 정도로 한국의 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 하나님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목회하면서 그냥 최고의 탤런트가 되려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은 절대 병 고치는 은사를 안 주셨대요. 23년 4년을 병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한 명도 안 났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교회는 몇만 명이 모여요. 그래 우리한테 그 설교 때 그러시더라고.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열등감 갖지 말라고. 있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신다고. 그래 주일날도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이 찾아왔는데 여자가 당신 설교는 잘하는데 왜 우리 집에 도청장치 달아놨어 막 엉뚱한 얘기를 하길래 오늘도 이 여자는 안 나가니까 내가 기도해도 귀신 안 떠나니까 내가 윽박질러서라도 쫓아내야겠다고. 시끄러워라 예수 이름 나가라 막 소리 질렀더니 아이고 이제 싸나워서 설교도 못하겠네 하고 가더래요. 자기는 당신은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 정신분열증 환자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한 번도 안 나았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바라봐야지. 절망의 눈으로 갖지 않은 것 갖고 있으면 우리는 늘 그곳에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란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릴 때 당신에게 기적과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미래를 늘 염려하는 거예요. 목사님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불행해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들 절대 불행해지지 않아요. 절대 단명하지 않아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고 불안해하고 내 자녀의 미래가 불안해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루 있다가 없어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최 목사 너일까 보냐. 김 집사 너겠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도 믿음이 없는 가상현실이라 그러잖아요.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해내고 없는 것을 자꾸 논리적으로 가상적으로 나타나게 자꾸 만들어가는 것.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잖아요. 끊임없이 풍랑은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없지 않잖아요. 풍랑이 일 때마다 이제 이게 더 세져서 이 배는 뒤집힐 것이다. 그 사람은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앉아 있는 분 계시다면 나는 지금 믿음이 적은 거예요.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못 만나고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그 찬양을 무척 좋아해요. 가사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오늘도 살아서 숨 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 제가 두 아들이 있지만 두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수도권 어디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무엇을 준다 그래도 두 아들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도 건강해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자살하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사명이 다 돼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을 끊는 거는, 그건 가족에게 너무 아픈 상처예요. 저는 최근에 가족을 먼저 보낸 분들과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고 보면서 뵈면서, 목사님, 모든 게 다 존재되어 있는데 내 아들만, 내 딸만 없잖아요. 그거 목사님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래. 신앙이 아니었으면 나 몇 번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인데, 그 가운데 더 큰 기쁨은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아들까지 아끼고 주지 아니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분의 기쁨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 아멘. 믿음은요, 모든 신앙의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오늘 이 화분이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받침대가 있으니까. 이 삼각대였으면 이거 쓰러졌어요. 못 받치죠. 편편하니까 화분을 받치고 있죠. 받침대가.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믿음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믿음의 받침대가 없으면 우리의 이 신앙의 귀한 모든 것을, 어떤 것도 우리가 쌓아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믿음 받침대예요. 받침대. 축복의 받침대예요. 믿음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받침대가 흔들리고 다 쏟아버리면 줄 수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축복을 구하기 전에 뭐를 먼저 구해야 돼? 믿음을 구해야 되고요.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영의 세계를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사람, 세속의 사람, 이 땅의 사람. 그래서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로 크게 한번 믿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에는 이 구원을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위의 구원은 절대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행위로. 전도 500명, 1000명 상급이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헌물도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의 씨앗으로 드리는 거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누가 천국 가려면 전도 잘하고 기도 열심히 깨어서 해야 돼 그러면 아멘 하지 마세요. 전도 잘하고 기도해서 천국 간다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금식은 유대인들이 더 잘해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구원자로 진심으로 내 마음 다해서 그분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잉태되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저는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한 번 자녀 됐는데 성적 떨어졌다고, 도적질 했다고, 사람 때리고 감옥에 갔다고 넌 내 자식 아니라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이제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성화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 관계는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요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우리가 막 절제, 노력, 의지, 지식, 이성, 철학 어떤 것들로도 못 이겨요. 저는 귀신 하나 못 이기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 귀신이 딱 달라붙어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면, 제가 박사학위를 밟던 사람인데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몰두하다가 정신분열증이 온 거예요. 학업도 못하고 얼마나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지. 귀신이 사람을요 어그하기 시작하면은 영혼이 다 파탄나고 말더라고요. 병원에 백날 가도, 정신과 백날 데리고 가도 해결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뭐 정신과 데리고 간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떠나라, 나오라,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외치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어 무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마귀가 지금도 화전을 쏴요. 음란의 화살을 쏴요. 맞아갖고 지금 비틀거려요. 도박의 화살을 쏴요. 너 이거 해야지 일확천금을, 너 술 먹어야지 세상의 근심을 다 잊어버린다.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본드나 환각제를 막 심각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없습니다. 중학생도 없고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마귀가 다 훑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특히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부나 애들이나 뭐 누구나. 제가 한 목사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그런 좋지 않는 조건 만남에 채팅장을 한번 들어가 보셨다 그러더라고. 난 여러분에게 들어가 보라고 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미혹되고 잘못하면 혼미케 됩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들어가서 신분을 숨기고, 나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너무 적적하고 외로워서 이곳에 왔어요. 그랬더니 뭐 한 두세 명 여자분들이 달라붙더래요. 나는 집사인데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집사님이 이런 데까지 오셨어요? 목사님이, 왜요? 집사는 이런 데 못 와요? 요건 제가 조금 이제 좀 덧붙인 겁니다. 살을. 그 목사님 간증한 것에. 그러면서 그것도 부끄럽지도 않는지, 나 어디 지금 교회 집사고 직분은 나 뭡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세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 가면 채워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당신 약물이들은 채팅방에 들어와서 이거 하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사람을 유혹해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정부가 얼마나 어떻게 해놨는지, 자고만 일어나면 집이 막 올라가요. 네, 어제 기사 보니까 요즘은 10대들까지 이제 부동산에 투기에 다 들어왔대요. 10대들이. 세상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애들이 죽고 살고 천얼마를 만들어가지고 빌라를, 그것도 이자를 붙여서 사서 뭐 그래갖고 얼마를 남겼다 그러고,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만몬의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너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음란과 폐역, 교만한 것들, 혈기, 분노, 우울한 것, 뭐 수시로 쏴대는데 뭘로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 이 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이번에도 한국의 재벌이 죽었지만 남은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만 땅 하나에 묘지에 뭐 써달란 대로 써줬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과 영이 결탁돼서 어디로 올라가요? 사후의 세계로 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됐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기적의 씨앗이고 치료의 씨앗이며, 믿음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귀한 통로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하인 낳기를 열망하는 소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성경에 보면. 아멘. 오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믿음에는 영양분이 있고, 또 믿음을 다 죽게 만드는 또 진딧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진딧물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건 뭔가?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 99%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감지하는데, 안 보이면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치료에 대하여 말하면 안 믿습니다. 그건 뭐 엉뚱한. 저는 초등학생 하나가 교회를 오게 됐는데,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족이 아플 때마다 엄마,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다 낫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랑 얘 교회 더 다니다가는 광신자 되겠다. 그래 초등학생 애를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동생이 관절염을 앓게 됐는데,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특수관절염이에요. 특수관절염. 병원에서. 그래서 이 아이는 꼼짝 안 하고 3개월을 누워 있어야지만이 통증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움직일 수 있대요. 그 전에 움직여버리면 이제 낫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에다가 딱 놓아놨는데, 갑자기 그 형이 마음에 막 감동이 오더니 주일날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울면서 기도하면은 치료가,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래갖고 동생 발을 잡고 이 아이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동생이 형, 나 다리가 안 아파 그러더니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엄마 아빠가 오니까 엄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그런 거예요.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되면서 부끄러웠는지. 애들은 들은 대로 해요. 우리는 듣고 내 생각대로 해요. 그래 자꾸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보이니까.
믿음의 세계 축복은 다 약속 어음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진딧물같이. 부정적인 말과 생각입니다. 그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내가 할 때마다 또 내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내가 지금 자꾸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면 돼요. 포기해버리고 싶다. 절망이다. 나 같은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게 많냐. 벌써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꼬이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버려야 되고, 특별히 사람의 말에 자꾸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도 바디메오가 주님께 가려고 할 때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누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소경 주제에 앞도 못 보고 별말 다 했을 거예요. 그 말 들었으면 바디메오가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자꾸 사람 말에 기구를 받는데,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셨으면 돼요. 사람 말을 듣고 되새기고, 나는 상담받으면서 많은 젊은 아이들이 인생을 포기할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절대로 성공 못할 거라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팔자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내 삶은 주님이 핸들링하고 계세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좋지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말로 그 사람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행여 들었을지라도 예수 여러분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듯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사단이 밀가부듯이 여러분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이 떨어지기를.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청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양분은 인내고 소망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영양분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말씀을 통독할 때부터,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때부터, 더 나아가서 내 말씀 가운데 한 절을 내가 암송할 때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확연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영양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말씀이 쌀이라면 기도는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야지 뜸이 들고 밥이 돼서 익고 우리가 먹고 영양분 되잖아요. 모든 것의 재료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뭘로? 기도의 불로 익히는 거예요. 말씀 읽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성령이 그 말씀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뜨거운 마음으로 더 그 말씀이 막 불붙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마지막 그럼 한 가지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읽고 눈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사건도 어떤 사건이에요? 나와 주관적인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하여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체험, 나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꼬꾸라지는 거잖아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왜 주님 죽으셨나요? 왜 벌레 같은 나 같은 인생이 뭐가 중요하다고? 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주님? 그때부터 우리가 십자가의 생명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주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 가는 것입니다. 앉았다 가는 것도 중요하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변화되고, 저는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많은 체험을 해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귀신이 막 소리치고 떠나가는 것들이, 현상들이 느껴지잖아요. 아, 정말 악랄한 게 귀신이구나. 사람을 괴롭혀도, 사람을 파탄내려고 해도 끝까지 내야 되는 게 귀신. 대충 해서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단계 그러고서 그 마음을, 영혼을 내가 주인 삼고 있고 황폐케 만들었는데, 이제 이 영혼 그냥 빨리 죽여서 지옥불로 던져버리면 자기 임무 하나 또 수행하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 귀신을 접할 거나 귀신이 틈탈 수 있는 것들은, 죄악된 것들은 철저히 버리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또 내가 유혹받아서 그냥 감미롭게 느껴져서 했던 그런 죄악된 것들을 통한 통로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듯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번 도박이 이제 도박 강박이 오는 거잖아요. 약물이 강박이 오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잘못된 관계 안 만나면 이제 못 견디게 되는 것이고, 그래, 가정이 넘어지고 자녀들의 삶이 피투성이가 돼도 죄는 끄는 힘이 있어서 못 나와요. 그래, 우리가 중독적인 거는 가까이도 가지 말고 근처도 처음부터 다, 그래, 마귀가 틈탈 구석을 주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저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그 해외 성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교통사고로 몸이 다 부서진 러시아 사람이 휠체어 타고 왔는데, 그 말씀 듣는 중에 이 사람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끝났을 때 막 이 사람이 휠체어를 들기 시작하잖아요. 막 덜덜덜 다리가 떨리고, 오랫동안 못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막 덜덜 떨어서 간신히 자기 스스로 일어났는데, 나중에 덜덜덜 떨면서 휠체어까지 들고 막 하나님 앞에. 그런 체험들. 태국에서 성회를 하는데 막 청년 하나가 막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막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이렇게 제껴지고, 막 그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이 저렇게 나갔다 빠지고, 그러더니 푹 나가 떨어지더니 제정신이 들어오고. 제가 제일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아프리카 성회 때 꼽주이신 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서히 꼽주가, 수십 년 꼽주로 살았던 그 할머니가 허리가 펴지더니 거기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상을 정말 어떻게 찍게 해주셨는가. 곱추로 평생을 살아고 허리가 막 이렇게 나온 그분이 들어지더니 바로 쓰더니 뛰고.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걸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이성이 어떻게 감지하겠어요? 믿음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보는 거고, 듣는 거고, 느껴지는 거고, 만져지는 거고. 요한이 고백했던 것 같이 믿음은 자꾸 개발하는 것입니다. 쓰는 겁니다. 은사는 개발할수록 자꾸 그래, 자꾸 믿음의 은사를 개발하세요. 쓰세요. 그 목사님은 23년, 24년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도 안 나갔다 그러는데 그래도 한대요. 그래도 한대요. 우리 같으면 안 하겠어. 23년째 안 나타나면. 그래도 한대요. 그거는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사는 개발이 돼요. 그래, 가족 간에 아픈 가족 있으면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주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의 주여,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에 힘입어서 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믿음으로 아픈데 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모양으로든 오늘 이 시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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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뇌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심장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폐, 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뼈를 만져주시옵소서. 근육을 만져주시옵소서. 관절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경을 만져주시옵소서.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악몽이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극한 두려움이나 우울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분노가 사라질지어다. 미움이 사라지고 편안과 사랑과 용서와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생각과 마음도 고쳐주시고 관계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 없는 종양은 녹아내려라. 녹아내릴지어다. 암은 어디도 붙지 말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중독으로 역사하는 귀신들아 떠나가라. 중독으로 역사하는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늘 중독에서 노인받을지어다. 강박에서 노인받을지어다. 가족들도 강건케 해주시고 피부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토피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유전되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피와 관련된 고지혈증, 당뇨, 혈압도 다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 문제 걸려있는 것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